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1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4장 뒷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끝절인 25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는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과 그 다음 제자들을 부르심과 세 가지의 사역의 내용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그분의 오심을 알리고 예수님 대신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오실 그분을 알린 종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을 그냥 보지 않고 시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의 아들이었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근처, 유대 근처에 있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들어가 헤롯 왕에 의하여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으로 끌려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죽지 않고 30세에 나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그의 원수들을 대신 가족들까지도 죽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옥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묶인 것을 다 풀고 감옥문을 열고 천사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길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왜 안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로마에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을 펄펄 끓여서 그 사람을 튀겨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왜 안 살려주십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끄집어내 주실 줄로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예수님을 자극시켜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달라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의심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두셨고 그를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종은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자녀들은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욥과 같은 자녀들은 욥의 자녀들 10명 한꺼번에 주님이 데리고 가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달리기 선수들이 바톤을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꺼내주지 않으셨고 거기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와 또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은퇴할 때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높이실 때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그의 짧은 사역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주님께 바톤을 넘겨드리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바톤을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80% 이상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가끔 명절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물으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이면서 성전이 유일하게 서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중심지이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기 의와 반대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등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빠졌어요. 착각에 빠졌어요. 자만과 오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몰라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잘합니다. 드러내는 건 잘합니다. 자랑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착각이야. 스스로 옳다고 하고 스스로 나만큼만 하라고 하고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자기의에 빠져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으므로 주님을 영접할 여지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다른 용어로 해볼까요? 자기의에 빠져 있어 유대교를 꽉 잡고 있는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해요. 기득권층. 여러분 어디에 가도 조직 안에는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고약한 겁니다. 저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도 기득권층이 있고 오늘날 기독교에도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내도 어떤 파브리스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 체육 어떤 방면에 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세력을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다른 이들을 여지없이 배격하는 그러한 사실 악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정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통 그러면요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이 바른 기준에 있고 자기들만이 어떤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근위를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통파라는 용어가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정합니다. 정통은 죽은 것입니다. 정통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정통파들은 구약시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정통파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시야. 할렐루야. 이들 자기의에 빠진 기득권층의 정통파라고 자부하는 2000년 전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이제 기득권층인 자기의에 빠진 정통파라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누구를 핍박합니까? 사도들을 여지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누구로부터 가해졌습니까? 정통파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시 내가 말합니다.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캐톨릭 설교할 때 캐톨릭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나를 공격한 90% 이상이 기독교 내에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오늘날 기독교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틀린 걸 틀렸다고 하고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도 가만히 놔두고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나가면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바른 소리 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저거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입니다. 실패한 사대교회, 개혁교회. 정통파들이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계속하여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뭐하고 닮았습니까? 기독교. 유대교하고 많이 닮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어떤 점이 닮았나? 죽어 있는 거. 정통파라고 자본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캐톨릭하고 뭐가 닮았습니까? 점점 갈수록 캐톨릭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90% 이상 캐톨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캐톨릭을 통한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는 절대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늘날은 하락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잡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왜? 천주교를 통하여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적인 것이 희한하게 들어왔습니다. 턱없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도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은 형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주인공이신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높임받고 귀신의 유혹에 빠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갈갈이 찢겨 있죠. 기득권층이 잡고 있죠. 바른 소리 하면 이단이라 그러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말씀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득권층이 꽉 잡고 있는 예루살렘을 아주 싫어했어. 그거 보기도 싫어하셔. 아주 혼탁한 데야. 이 반역의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땅은 기뻐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정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순박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로 가신지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대도 없이 큰 교회 목회라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공격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과오를 오늘날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상황은, 실제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도 3장 첫 부분에서 회개하라. 예수님도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왜? 뒤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정말 회개한 자들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에 침례를 줌으로 그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백성들을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역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사역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예비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곧 오실 예수님 문 밖에까지 오셨음을 사람들이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마취되어 있으니까, 중독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누가? 죄인들이.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은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기득권층이 있죠. 이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졌냐? 너희들은 의롭다고 너희들 자신을 평가하느냐?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오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들이면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분과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의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 그분 자신이 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부족해도 신랑이 든든하면 그 신랑은 신부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랑과 같이 동행하는 신부는 사람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이 마치 하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로 그 미랄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제자를 몇 명 부르셨어요?
열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이. 이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열두 사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열두 예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신 것이. 여러분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이나 됐어요. 12명이 120명이 됐어요. 사도들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밀알이 한 알이 12알이 되고 120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일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일날 3,000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믿는 이들이 수만 명이다 이랬어요. 와, 대단하죠. 예루살렘 안에서 믿는 이들이 수만 명이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말하자면 믿는 이들로 터져나가는 거야. 주님의 뜻은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막 바글바글하게 있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은 온 땅에 지금 전파돼가지고 많은 이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너만 살지 마라. 다른 이들을 살려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 네가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어디 예루살렘 안에 막 수만 명이 파파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불이 붙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불이야 불. 수만 명이야. 주님이 이 불을 갖다가요 팍 때려버렸어. 이걸 핍박이라 그래. 그렇게 불똥이 막 팍 다 튀긴 거야.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를 하는데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갔다. 사방으로 도망가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니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가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세상 말로 불이 비실비실하고 꺼지려고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불 못 붙여.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이 활활 탄다면 틀림없이 다른 데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여기 온 유대야. 그 다음 뭐예요? 유대 땅을 벗어나면 사마리아가 나와. 그 다음에 온 세계로 퍼질 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만이 아니라 수억이 있어. 믿는 이들이. 질문합니다. 앞으로 세상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전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돌이 나라와 우상의 발을 내리치니 우상은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가 무너져서 타작마당에 겨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가지고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태산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거하고 연관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퍼져나가다가 나중엔 드디어 온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다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불못으로 처리된다. 천년왕국 때는 성 안이나 성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다. 돌 전체가 땅을 덮었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바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들었으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래놨어요.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 봐요. 흑암이 꽉 찼지요. 100% 흑암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세상 땅덩어리 전체가 물로 꽉 찼기 때문에, 완전히 덮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덮이고 땅이 드러난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만 운행하셨어요. 100% 흑암이었어요. 빛은 바늘구멍만큼도 빛이 없었어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완전히 100% 흑암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흑암이 반은 물러나고 낮과 밤이 번갈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요, 낮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처음에는 바다로 다 덮여 있다가 3일째 되면은요, 바다 속에서 땅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바다. 이건 사망이 다 덮고 있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이 깜깜했습니다. 100% 사망의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심으로써 제3일에 부활하신, 또 물속에서 땅이 올라온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완전히 다 없어져. 흑암도 완전히 다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흑암이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예루살렘에 밤이 있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계속 낮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태양이 있습니까? 그 해나 달이 쓸 데가 없다 일어났어요. 왜 쓸 데가 없을까?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동화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읽고는 도무지 실감이 안 나면 상상력이 부족한 거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감이 완전히 나야 그 실감 나는 앞으로 다가올 그 현실을 딱 붙잡고 오늘 현재의 어려움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예루살렘이다. 결국 이건
다른 말 해볼까요? 할 수 없이 새 예루살렘을 간다. 이제 뭐 죽어도 지옥은 못 간다.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흑암도 물러나고 바다도 물러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의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뒤집어지기 시작했어. 묵은 땅을 막 확 갈아가지고 엎으라고 그랬죠.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죠. 딱딱한 땅, 묵은 땅, 나쁜 불만 나는 땅, 그거 하면 확 갈아엎어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한 심령밭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너희들 안에는 생명의 많은 열매가 풍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확 뒤집어 엎으래. 우리가 회개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활을 바꾸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가 될 때 확 갈아엎는 게 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돼. 우리 안에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흑암은 점점 자꾸 물러나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99.9%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넘쳐야 돼요. 오늘날에도 바다가 자꾸 물러나야 돼. 점점 더 주님의 풍성한 육지는 바다는 사막이지만 육지가 올라오면 거기 육지에서요, 여러분 막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 생명이 막 번식해. 식물만 자랍니까? 동물도 자라죠. 사람도 거기 자라죠. 육지가 올라와야 식물, 동물, 사람이 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다가 물러나고 육지가 올라와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만 부르셨어요. 12 사도들이 다 갈릴리 지방 쪽에서 불렀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외야. 누구일까? 그 사도 12사도 중에 제일 나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지방에서 안 불렀어. 아까 그 칠판에 적어놨어요. 기득권층이 많은 그 유대 지방에서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주님은 사역도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하셨고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순박한, 오늘날로 말하면 무식한 그러한 자연인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도 요한도 배에 그물을 깃고 앉아있다가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도 그러했습니다. 세리로 있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세상적으로 막 대단히 높이 올라가고 박사 중에 박사고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 낚아올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물고기 낚아올리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라고 베드로나 그 형제 안드레는요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매일 물고기를 낚아올린 거야. 너 이제 네 자신을 위해서는 일을 그만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물고기 낚아올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아올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관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그거 열심히 하긴 하되 너의 본업은 이제는 사람 낚아올리는 것이 본업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일이 주업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너의 주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낚아 올리다가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 사람의 생명을 낚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5,000명도 낚아 올렸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최소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사람을 불러서 쓰셔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도 나도 예전에 부름받기 전에 직장생활 하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막 이야 여러분 직장생활 알죠? 정신없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 그 부정하고 부패도 어느 직장이든지 다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게 완전히 생존 경쟁 직장생활에 빠지면요 내 먹고 사는 데만 막 헉헉하는 거야. 허덕허덕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직장생활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허덕거렸는데 이제는 대단히 여유가 생겼어요. 왜?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제는 짐이 내려놔졌습니다. 아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게을리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종들이 평범하게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오셔서 어느 날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아야. 노아가 언제 하나님을 막 추구하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가 노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열심히 소 두 마리 한 개를 그래 소 가지고 막 열심히 밥 깔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 엘리사를 불렀어요. 겉옷을 집어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픽업이 되었습니다. 기도원도 그러하고 사도들도 그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면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잘 안 불러. 예외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 주님은 아주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쓰면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아주 못난 사람을 뽑으셔. 이야 역시 주님이 하시는구나. 네? 너무나 잘난 사람, 너무나 강한 사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을 뽑으면요 정말 그 사람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할 때도 3만 명이 왔는데 얘 상대방이 10수만 명이 되는데 3만 명이면 너무 작잖아.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원아 그거 너무 많다. 왜 그랬어요? 너 그 3만 명이라도 네가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네가 이겼다 그럴 거니까 너 그거 다 돌려보내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2만 명이 가버렸어. 그 상대방이 10수만 명인데 지금 10,000명 남으니까 기도원은 지금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한 사람이 10몇 명을 암만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기도는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기도원아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아 이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얼마나 판이한지 몰라요. 생활 중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300명만 뽑았어.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래요. 300명만 막 싸울 것도 없어. 횃불 준비하고 항아리 나팔 준비하고 그랬어.
칼 들고 간 사람 없어요. 창 들고 간 사람, 활 들고 간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조용하게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이 진을 완전히 300명이 똑박 둘러쌌습니다. 갑자기 나팔을 최고로 센 소리로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있는 대로 막 질러제키고 항아리를 퍽 섞여가 횃불을 막 흔들고 하나님 방식대로 이겼습니다. 십수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 소리 못하고 이건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 중에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실감이 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자기가 한 줄로 할 때 여러분 곤란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이야, 놀랍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하고 있었어요? 팍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가시다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당신이 누군데 나 따라오라 하십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날 따라오라 하십니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이 검을 던지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생활을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물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당신이 누군데 날 따라오라 하느냐? 갑자기 나타나가 언제 봤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눈빛, 그 음성, 그 몸에서 흐르는 주님의 어떤 높으심, 근위, 놀라우신 그 모습. 베드로는 안목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사로잡혔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여러분 영 안에서 체험할 때 여러분 그분 앞에 사로잡힘으로써 생명을 걸어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라도. 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따라갑니까? 강아지가. 여러분이 그분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영 안에서 깊이 깨닫는 만진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영화 그 배너라는 영화 중에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요, 그 노예가 돼가 붙잡혀 갈 때 희한하게 그 사람들 노예들이 막 붙잡혀 가는데 그 유대 땅에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물이 그 얼마나 귀한답니까? 그 물이 귀하니까 그 죄수들을 수십 명 끌고 가면서 물을 안 먹이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잠깐 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물을 트다가 막 먹여. 그런데 이 사람 먹이고 이 사람 먹이고 차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 찰턴에서는 베너지 이름이. 주인공 베너 앞에다가 먹이려고 그러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발로 차버렸어. 그렇게 막 입이 막 얼마나 타는지 막 다 갈라지고 막 목이 막 말라가지고 너무나 막 목이 마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벌벌 떨면서 울어. 그때 물던 바가지가 딱 입에 하나 딱 들어. 그래서 이 딱 보는데 이 물 들어있는 바가지가 함지박, 우리나라 함지박이 그거도 있더라고. 딱 보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딱 물을 마시려 하다가 누가 나를 물을 주는가 싶어서 딱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아주 연기를 잘했어.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벤너가요, 그 눈빛하고 얼굴이 막 깜짝 놀라. 아주 연기를 잘했어. 실감나게.
여러분이 그분을 영안에서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야 돼. 그분을 보는 안목이 또한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배너를 알고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다 먹였어. 그래 다 먹이고 딱 다 먹이는데 로마 군인을 보니까 그 먹이지 말라는 그 배너한테 먹이고 있거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누구야 왜 먹여 하면서 막 오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군인 오는 군인을 딱 쳐다보는 거야. 딱 쳐다보니까 그 군인이 예수님 보고 또 놀랬어.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거야. 갑자기 놀래가지고 어머나 하더니 아무튼 까불었어.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실 때 그 권위,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실 때 그 놀라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옳게 만나보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 20절 보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두 마디 안 했습니다. 22절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저희가 곧, 이번에는 거물이 아니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뭔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죽은 자가 아닌데 죽은 자를 왜 장사하냐.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일 때문에 붙잡혀 그분을 못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23절로 25절에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쳤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왜? 천국 백성답게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저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당신을 지도하겠다. 왜? 나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신앙 지도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지도한다. 그걸 각오하라. 당신이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내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곧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게 싫으면 우리 교회에 못 있는다.
어떤 이들은 달게 나의 지도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지도하고 지적하고 어떨 때 꾸짖고할 때 그것을 싫어하여 우리 교회를 떠난 애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어떤 분이 잘못해서 내가 전화로 혼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경솔하냐.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했어요.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무엇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그게 듣기 싫대. 부담된대. 그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지도가 아무 지도도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바로 지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지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먹이라고 치라는 단어도 틀리지만은 이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양들은 무조건 먹여야 되고, 할렐루야. 어린 양들을 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들은 무조건 먹여야 돼. 자꾸 양육시켜 자라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는 양들을 치는 거야.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생활한다. 그 사람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지도하지 마, 손대지 마, 간섭하지 마. 그 사람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끝에 가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꾸 말씀을 전해야 돼. 건강한 말씀, 생명의 말씀, 높은 말씀, 비밀한 말씀,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자꾸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전도지를 줬지요. 이제는 그런 방식 안 통합니다. 전도지 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최대한 CD 정도는 줘야 돼. 설교 테이프, 설교 CD. 그걸 못 버려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 CD가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로. 한꺼번에 그때 500개, 1000개씩 막 복사를 해가지고 고속복사기 사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택시 정류장 알죠? 택시만 서는데 버스 서는데 말고 택시 쫙 서는데 가면요 택시가 막 수십 대씩 막 서가지고 손님 싣고 차례대로 막 가. 그거 가가지고 택시 기사들 다 돌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독한 불교 신자가 주니까 얼떨결에 받았어. 보니까 십자가 빨간 걸로 십자가 딱 있거든. 옛날에 우리 카세트 보면요 빨간 거 십자가 다 넣어놨어. 십자가 이렇게거든. 이 사람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러니까 에이 교회 거네. 그런데 딱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런 거예요. 종이는 버리기 쉬운데 CD나 테이프는요 함부로 못 버려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있다가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택시에 손님이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탔어. 뭐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 찍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좀 표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준 거야. 근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했어.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택시 기사가 자기는 불교라고 안 믿는다고 날 줘가지고 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다 보면 은혜 받고 구원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더라.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오늘날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강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걸 보시 말아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했습니까? 더 약해졌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킨다는 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밝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사람에게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몸속에 있던 어떤 병이 여러분들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병이 왔다가 병이 떠나는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생명력이 강화가 됩니다. 생명력이 강화가 되면은 질병을 약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더 받으시면 성령 더 충만하면 여러분은 영육간에 계속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동창들 지금까지 일하는 동창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퇴직했습니다. 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 얘들아 20년 전에 아빠가 여기 금산에 왔다만 금산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벌써 아빠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는 벌써 퇴직을 했었다. 21년 전에 나하고 아주 친한 고향의 친구가요. 과도 나하고 같은 과에 나온 그 친구가 벌써 21년 전에 퇴직을 했어. 몇 살이? 42살 때. 내가 42살 때. 그만큼 일찍 퇴직을 하더라고. 그 뒤로요 줄줄이 퇴직을 하더라고. 일을 관두더라고. 10명 중에 7, 8명은 퇴직했어. 근데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65세, 70세 되면 목사님 그만하시고 이제 들어가시지요. 여러분 나한테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 난 넘기시지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는 퇴직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빠의 소원도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주님께 은혜 받으니 주님이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